우리 스크린에 있는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죄인 그러면은 그 밧줄에 묶여서 형장에 끌어앉아 있는 죄수의 모습이 금방 떠오릅니다. 또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체로 죄인 하면 나쁜 짓 등의 그 범법 행위를 해서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죄인이라 하면 대체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부인하면서 언짢아 합니다. 또는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죄인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법정에서 형을 받는 죄수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어긋난 사람,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 다 포함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그 죄인에 대한 세상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죄인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그래 그렇다고 해두지 하면서 억지로 인정하거나 그저 이론적으로 인정합니다. 진심으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기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바로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4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그 일반적인 의미가 missing the mark, 표적의 빗나감 또는 표적의 못 미침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표준을 어길 때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또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표적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준에 빗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분명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지 않은 마음이 이미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남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 죄입니다. 말로 남을 때리는 것, 즉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 용어로도 폭행죄가 있고 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죄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선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고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희왕아,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희왕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이 선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 행하지 않을 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적극적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선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마 소극적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적극적 죄인보다 소극적 죄인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왜요? 적극적 죄인은 나중에
회개라도 하기 쉬운데 이 소극적 죄인은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서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소극적 죄인은 아니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서는 무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기 불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아마 무법이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in is lawless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awlessness, 무법이다. 즉 법을 어겼다기보다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쁘고 못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무엇이 그 삶을 주관하는 법이 됩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이 법이 됩니다. 자기 뜻과 자기 소원과 욕심, 자기 판단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즐겨 보던 영화 황야의 무법자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던 영화죠. 아주 통쾌하고 신나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황야의 무법자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의 사도고 아주 멋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황야의 무법자 어떤 법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것 행한 거고 자기가 생각해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처단한 거고 무법자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나 주장이 약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무법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임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 법,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주장하는 내 마음의 법으로 굳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법대로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거나 못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가 정말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 미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가 있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덮어 숨기거나 그냥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그냥 그 죄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겨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외에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심의 회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심의 자백, 진심의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죄 지은 것 후회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 그것은 그 자체로는 진심의 고백, 회개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 모세의 말을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득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우선 피하려고 했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고 나중에 심히 후회했습니다.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죄의 자백과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죄의 진정한 고백은 죄의식도 아닙니다. 심하든 약하든 죄를 지어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아주 위축이 됩니다. 이러한 죄의식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의 고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먼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많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쉽게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와 연결된 죄의식에 빠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식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마음을, 또는 문제에 밟지 않은 무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를 항상 송사하는 자이다. 너 죄인이다. 너 못난 사람이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밤낮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쉽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지, 내가 잘못했지, 내 책임이지, 저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계속해서 지나칠 정도로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진정한 고백과는 다릅니다. 바람직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는데,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몰로게오라고 같이 말한다, 동의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적하실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드러내며 책망하실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다 갚으라고,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원래의 뜻은 다 갚았다. All are paid. Everything is paid. 다 갚았다. 여러분과 제 죄값을 다 갚았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갚을 수도 없지만, 갚을 길도 없지만 또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대신. 또 감사하게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범한 죄를 앞으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라, 그런 요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죠.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의식이 자기의 죄를 알고 스스로 자기가 안고 있는 거라면 진심의 고백은, 회개는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힘겨워하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해로워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그 죄의 많은 문제들, 죄의식,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인 죽음을 무찌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할 때,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한 것이, 저 시편 기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아뢰습니다. 허물로 개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고 곧바로 아뢰었을 때 곧바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에 더 이상 무거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밝음으로 비춰주셨다, 채워주셨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의 고백과 회개의 삶을 날마다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의 주기도문에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데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자복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하고 fully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뜻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9편의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담이 된다.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의 고백과 회개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정말 기쁘고 복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떠한 죄의식으로부터도 우리가 구해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깨끗하게 해소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또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한 그러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기쁜 또 깊은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축복이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 주님과 함께 기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사함의 고백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께서 회개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며 기뻐하며 자유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스스만교회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